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2월 19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시대의 박해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흥거리였고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꼭 박해야 되겠다,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쉬운 유흥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순교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은 마음의 갑옷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고난,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또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은 이 교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무장해서 지금과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좋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니 그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이 육체의 심판을 받는 것,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다 맞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게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박해와 육체의 고난은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길 가다가, 때로는 일하시는 직장 가운데서 무심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 왜 이런 시국에 모이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해진 규칙과 법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사회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왜? 우리는 신앙적으로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또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잘해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발자취에 발을 맞추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매일 고대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금방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인내하며 이 삶을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성도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또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또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을 충성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봉사하여 채워주라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즉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힘들 텐데 저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행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더 이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지막에는 동북교회의 놀라운 신앙의 길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동북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공동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나아갔던 공동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물론 베드로전서에 겪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좀 다르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은혜를 베풀며 함께 기도하며 근신하며 나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국교가 교회가 되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동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 그 열매를 손에 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맛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감으로 귀한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며 때로는 죽는 사람들까지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이들까지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겪는 고난과 같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갔음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힘을 내어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힘을 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한 위협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라고 하는 성도가 없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돕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근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채워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징검다리의 한 큰 돌이 될 수 있는 안전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조금씩 함께 힘을 모아 채워가면 넓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채워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 동북교회가 역사 속에 끊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어렵지만 함께 채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